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은 19장부터 시작된 레위인의 첩 사건의 마지막 부분이며 사사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비록 범죄하였으나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기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기가 마치는 것은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구원의 기록인 것입니다. 본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파가 멸망하게 된 것을 슬퍼하고 그 대책을 간구합니다. 먼저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징계하고 그곳에서 처녀 400명을 데려다가 광야에서 돌아온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 가정을 꾸리게 합니다. 나머지 200명은 실로의 명절에 춤추러 나온 처녀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기업을 잇게 합니다. 혼란과 배도의 시대인 사사기 시대는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사사기 21장 1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레위인의 첩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두 가지를 맹세한 것입니다. 하나는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요. 둘째는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베냐민을 이방인 취급한 것이며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축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야 그들은 그들의 맹세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맹세라도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무고한 인명피해와 무모한 납치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필수적인 구성 요건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진다는 것은 언약 공동체로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감정에 사로잡혀 경솔한 맹세를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분노 가운데서 결심하거나 맹세한 일의 결과는 언제나 후회와 반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께 모든 일을 기도로 묻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21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전투가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번 전쟁에 올라오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기로 서약한 바 있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자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연합군의 호소를 거절하고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은 요단 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며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야베스 길르앗 성읍 사이에는 밀접한 결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유대 관계는 그 성읍이 파괴되고 재건된 후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사울은 야베스 길르앗을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원함으로
자신의 첫 번째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은 벳산 성벽에 걸려있던 사울의 시체를 가져옴으로써 그 은혜를 갚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2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날이 어떤 명절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포도나무에 숨어 있었다는 기록과 여인들이 춤을 추었다는 기록으로 보아서는 장막절로 보입니다. 보통은 남성만 절기에 참석하기 때문에 춤을 추러 나온 실로의 여인들은 실로나 그 인근에 살고 있던 여자들일 것이었습니다. 납치가 성공한 것을 보아선 그때가 밤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비정상적인 방법이었고 딸을 납치당한 가족들의 항의가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두 가지 논점을 들어 납치당한 처녀들의 부모와 형제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첫째 논점은 장로회의에서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아내를 구해 주어야 한다는데 모두가 동의했다는 것이고, 둘째 논점은 부모가 자신들의 딸을 결혼하라고 내어준 것이 아니라 억지로 빼앗겼기 때문에 서원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2지파의 고리 혹은 사슬에 생긴 궐, 즉 공백은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의 특정인들의 비열한 행동에 대해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처벌함으로써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참된 형제 사랑의 정신으로 행동했다면 무의미한 사륙과 잔혹한 행위를 피하고도 바라던 결과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당함 속에 형제 사랑의 정신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정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형제 사랑의 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말은 사사기의 모든 혼란과 배도의 원인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말이지만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이 왕처럼 다스렸기 때문에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씀은 사사시대의 비극의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각기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바울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바울 집사님과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강희은 성도님과 함께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굳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